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게 뭐였냐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 원하는 건 뭐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기 원했어요. 알아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온 우주를 창조를 했다,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시 사람들은 창조를 했다 이러면은 그것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 그것의 왕이시다, 이런 개념이 자연스럽게 와요. 시편 103편 한번 볼게요. 103편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지으심과 다스림은 같이 가요, 항상. 자, 그리고 당시 사람들도 어떠한 뭐가 뭐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어떤 신화 속에서 그러면 그게 그 신이 그것을 통치한다는 사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또한 시편 47편 한번 볼게요. 시편 47편. 창조와 왕권 함께 갑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게 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이시다. 온 땅의 왕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자,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왕의 이미지는 또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냐면, 인간을 뭐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인간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하나님은 왕이죠. 이해되죠? 왜? 형상이라는 말은 당시 어떤 제국의 왕들, 그냥 찌라시 왕들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들이 너무 통치 범위가 넓어서 자신의 이 사람들,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도대체 누가 통치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에 자신의 형상을 세워놨어요. 형상. 그러면 지나가다 이렇게 형상을 보면 여기도 이 왕이 다스리는구나. 여기 형상을 세우면 여기도 이 왕이 다스리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왕권과 통치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아담아 세상으로 퍼져라,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에 내가 왕인 것을 알려줘라, 이거잖아요. 이해되죠? 온 세상이, 온 땅이 내가 왕인 것을 선포하라. 자, 근데 인간의 왕은 고작 형상, 그냥 건축이에요. 어떤 이런 그게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인격으로. 이 말은 내가 왕인 것을 단순히 너의 얼굴과 모양,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모습이 없어. 팔, 다리 뭐 이런 게 없어. 육이.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육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어떤 걸,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뭐를 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과 인간 왕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권을 보여주고 펼치는 것이고, 다른 점은 단순히 어떤 모양과 모습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맞게 행동을 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자. 영광을 돌리게 하자. 이런 말이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되게 인본적인 게 아니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알렸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해? 하나님 왕이야?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무슨 왕이 생각날까? 그렇죠. 바로가 생각나겠죠.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거기에 살았던 세계관. 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작아였죠. 얘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 온 땅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그런 신화들은 거의 바벨론 신화가 따로 있고 이집트 신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국지적인 지역적인 신이에요. 지역신인데 하나님은 특이하게 온 땅의 왕이라고 해요. 온 열방이. 그러면 그들의 신화와 그들의 그런 신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배타성이 생깁니다. 배타성. 그래서 우리들이 그동안 만약에 이 바로의 이런 다스림이 하나님적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통치를 받았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주께서 심으리라. 여호와여, 우리는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시켜준 것과 또 뭐가 연결됩니까? 다스림. 잘 드세요? 그 다음에 창조와 또 뭐가 연결됩니까? 이들의 생각은. 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구원과 창조는 같은 개념이에요. 약간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도 계속 같이 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새 창조하시는 분,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안식일도 어디에는 창조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어디에는 구원하셨으니까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달라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 함께 가는 거야. 그럼 이 창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원의 이미지들이 이 창세기에 가득합니다. 구원의 이미지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신화들은 바다를 갈 때 누구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바다의 신이 또 따로 있어. 산에 갈 땐 산의 신이 또 따로 있어. 농사를 지을 땐 농업의 신이 또 따로 있어. 물고기를 잡을 땐 그 바다의 신이 또 따로. 그러니까 신이 되게 많아요. 신이 많은데 마치 이것 같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돈을 벌 때는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이. 이게 돈의 신이 또 따로 있어. 그리고 뭐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뭔가 있어. 또 그러한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런 다 나눠져 있는 것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관은 모든 영역을 누구의 스타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온 땅을 포괄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땅을 포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전 인격적이고 전 사회적이고 전 모든 영역, 돈을 벌 때도 야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 세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못 벌어. 이게 자본신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또 여기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가르친다고. 야 학교에서도 야 그렇게 수업하면 너무 고생해. 뭔가 이런 그들의 이야기들 있죠. 그럼
예배는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여기 가면 또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여기 가면 그들의 이야기를 따르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당시 세계 신화적 삶이에요. 하지만 창세기는 이런 것들을 초점 박살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즉 다른 것의 다스림을 모두 배제하고 모두 배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다를 갈 때 바다의 신에게 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하나님이 땅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온 천하 만물을 바다조차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이상, 아는 사람들은 이제 배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신화에서. 돈의 신에서 사람들이 돈도 하나님이 다스린 영역이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 배타성이 생기는 거죠. 아, 다 그래, 이런 말이죠. 이런 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강력한 전복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어떤 이 개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이에요. 지금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원하신다.